자, 하박국도 하박국이 호소를 하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외칩니다.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 외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답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잠잡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이고 또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점점 불이 의가 많이 사라지고 판을 치는 아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싹싹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자, 오늘 이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하박국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엄청 아주 그 멸망하는 시점에 바로 끝부분이에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 암흑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박국, 그 다음에 하박국 바로 앞에 있는 나훔, 이 사람이 이제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하박국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 부당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이제 호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훔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고요.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자, 그런 현실이 하박국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정의가 다 없어지고 오히려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 보잖아요. 우리 또한 아이고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이해가 안 됐다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선지자,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의를 분명히 미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불의를 보면 미워하시는 분 맞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죠. 왜? 그들은 예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지 가지고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반면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겁탈과 강포를 당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가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셔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렇죠. 하나님 왜?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자, 이 부당함을 가지고 호소, 외칩니다. 자, 4절을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어요. 정의가 굽게 헤어졌다. 정말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율법이 해이. 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율법이 효력이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잃어버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시행되지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또 재판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심판하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에 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각인되어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런데 세상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냐. 예. 자, 있는 그대로 지금 외치죠. 예. 자, 여러분, 아마 이 하박국의 호소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실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당시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상은 하박국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겁탈과 강포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평안함을 누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의한 자가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잘 살고, 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인하게 차죠. 예.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뭡니까? 침묵하십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것, 살아계시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선지자의 호수처럼 불의함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믿는 자를 피폐하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형통을 누리고 이방인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꿈을 꾼단 말이에요.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호수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읽어져요. 절망이에요. 6절, 5절, 6절, 8절. 1절, 4절까지가 이제 질문이면은 그 뒤에 5절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6절, 8절을 봐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니, 나는 이렇게 외치고 호소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지금 갈대 사람, 바벨론 사람 갖다가 일으켜서 그들 갖다 붙여버려요. 그들은 두려워요. 두렵고 무서웠고 당당함과 위험이 무서운 무서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한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얼마나 욕망스럽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여요. 아수르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다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내가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요. 지금 내 몸이 망가졌는데 더 망가져요. 지난주죠. 이번 주군요. 지난주부터 제 동기가 위암이 걸렸어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같이, 저는 전은주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노원배 목사님이라고. 위암이 걸렸는데 3기에 4기로 넘어가요. 이미 4기 들어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이가 일어났어요. 예. 그 림프와 복부 쪽으로 전이가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못 한대요. 왜? 수술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종양을 조금 줄여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 갑자기 또 피가 나는 바람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나오고 나면 이제 항암 치료를 막 달릴 거예요. 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거긴 특수목회예요. 외국인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오로지 한국인은 그 목사님밖에 없어요. 부인도 거기 나라 사람이에요. 부인도 우즈베키인이고, 그래가지고 통역을 부인이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온통에 있는 분들은 다 거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살 때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또 나서서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또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줄까? 이 하박국과 같은 그 심정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하다가 하박국으로 돌린 거예요. 저 본문을. 누가복음 쭉 더 하려다가 하박국을 좀 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좀 또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보자고 한번 이게 하박국으로 보는 본문을 잡은 겁니다.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신앙의 길을 우리는 갈 수는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말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묻어대고 믿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고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복 받을 때가 있겠지? 이것처럼 사람 죽이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사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쥐구멍에 별뜰 날이 있다는 말처럼 막연한 희망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누구든 이 같은 말로 교인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아마 그는 사기꾼일 뿐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에게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유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유다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고통을 받느냐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예요. 우리 불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세상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하고 세상의 모든 일도 나를 돕고 보게 되는 방향으로 베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차 있어요. 왜?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다. 왜냐면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신자, 내가 자녀, 자녀이기 때문이죠. 유다는 그래요.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쵸?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런 마음 그들은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만 도와주실 거고,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근데 세상은 그 유다 중심으로 있지가 않잖아요. 말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는 것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복과 형통이란 말도 육신을 근거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이라 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 육신이 그처럼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육신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네.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세상 무엇으로 포장을 해도 그것은 그냥 껍데기. 네. 껍데기를 가린 것 뿐이지 결국 뭡니까? 우리 육신은 흙이란 말이에요. 복과 형통을 누려도 결국 흙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대로 일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원대로 일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는 즉시 뭐하죠? 심판하시겠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면 자, 세상은 어떤 또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믿고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힘이 아닙니다. 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 믿음은요, 바라보는 건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거기에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자기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 자기 기쁨이죠. 자기 기쁨을 위해 삽니다. 이건 분명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추구하는 참된 신앙은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구분이 없죠.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합니다. 하박국 결론이 믿음. 자, 신앙, 믿음. 신앙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모두 신앙이 아니었음이 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이 있게 하셔요.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신앙 바라본단 말이에요. 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과 그 신앙 아닌 것을 또 뭐죠?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려울 때 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안다 그러잖아요. 예.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이 작업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야 결국 남는 자가 나오잖아요. 네. 뒤에 가면 남는 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가 남는 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뜻을 알게 되면, 자, 알게 된다면은 계속되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하박국이 이제 알죠. 네. 질문하고 받고 질문하고 받고 하다가 나중에 하박국이 알아버려요.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구나. 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돕지 아니라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네.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려고만 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육신으로 보는 거는 다 나타나는 건데 그건 아니, 그거 갖고는 아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때 이것이 우리의 잘됨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잘됨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때로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결론이 나요. 읽다 보면은요 영혼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 나를 돕는 자 아니에요. 왜 그분을 보내셨겠어요? 육신이 아닌 영혼을 구원을 바라보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기뻐하는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내 믿음이 흔들려집니까?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지금도 줄었대요.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왜 얼음이 왔잖아요. 얼음이 고통이 왔어요. 거기서 내 믿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안에 계십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구원을 바라보도록 도우십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고요. 이런 하나님을 안 되면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다만 협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간다고 말을 해요. 믿음만 강조하는 게 믿음 플러스 순종.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죠. 따로 얘기할 필요가 하시면 없다고 봐요. 왜? 거기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은 병들어지는 않. 저런 마음 놓고 내가 그쵸? 실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이 드리는 거 축소를 했지 줄였지.
또 나가서 기도원도 못 가지, 뭐도 못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본인들의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